할렐루야, 아멘. 9월 30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에서 사사기의 말씀을 다루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전성민 교수님이 쓴 사사기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17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우리는 종교적이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분명히 성찰해야 한다. 미가 집안의 이야기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자, 오늘 말씀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미가는 선지서에 나오는 미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서두를 보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대화가 나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도둑을 맞았대요.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도둑을 맞고 나서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주하는 말을 미가가 들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미가는 사실 그 은을 가져간 사람이 자기였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은 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미가의 어머니는 그 태도를 180도 바꿔서
도리어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완전히 반대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요. 이해가 됩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모를 때는 그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져간 사람이 자기의 아들로 밝혀지게 된 후에는 그 저주를 거두고 다시 축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는 조금 부족하게 여겨져서 그 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 아름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하면서 이어져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 돈을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은돈 200냥을 은장이한테 주고 나서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고 미가의 개인 신당에 놓습니다. 이 개인 신당이 있다라는 것도 좀 생소하고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마다 흩어져서 제사에 관련된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는 개인 신당이 있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 사람이 워낙 예배와 제사에 열심히 있어서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려고 했나, 제사하려고 했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는 개인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워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겉 예복 이름이죠. 근데 그 대제사장의 예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냥 그 신당에다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우상화 시킨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드라빔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숭배한 우상을 말합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서 드라빔을 훔쳤었죠. 이 드라빔은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녀에게 자신의 유산과 권위를 넘겨준다는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마지막으로 이 개인 신당에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죠.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물려받는 직분입니다.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혈통으로 이어지는 자리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미가의 개인 신당은 온갖 불법과 우상이 만연하는 제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의 결정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7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미가는 베들레헴을 떠나온 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레위 청년을 자신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미가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가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나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니요. 제대로 예배하는 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도 모르는 제멋대로인 신앙생활, 그냥 신앙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린 이 레위 청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면서 온갖 우상이 함께 있는 개인 신당이 있는 집안의 제사장이 되고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레위 청년의 저희는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앙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이 한마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모두가 자기 멋대로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성민 교수님이 책에서 하신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면서 무지 때문이든 자신의 습관 때문이든 혹은 주변의 영향 때문이든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은을 입힌 우상을 아들의 신당에 세워준 미가의 어머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개인 신당을 만들고 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우상으로 삼고 드라빔과 은 우상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미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우심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우상이 가득한 개인 신당의 제사장으로 취직한 레위 청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대와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삼고 예배를 내 멋대로 드리고 신앙생활은 제 멋대로 하고 연봉과 베네핏으로 교회를 정하고 이 시대와 너무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맞도록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옳다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을 내가 좋도록 해석하고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믿고 전부를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17장 미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그 제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람의 말, 교회의 말,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